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선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물은 각자가 받는 선물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뒤돌아서지 않고 힘차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하고 충성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너무 잘 알아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모토로도 사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의 결심도 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욕심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것은 자기 욕심이다. 어떤 자기 욕심인가? 시험을 받는 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편지로 썼을 때의 시대적 상황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었지만 죄를 씻김을 받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만났다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열흘 후에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강림하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성급하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오시게 됩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이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은 변화되어서 복음을 들고 힘차게 그 당시의 자유인들보다는 유대인들과 맞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애쓰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게 이제 억압이 되고 로마의 핍박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막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두렵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용어가 마라나타라는 헬라어가 있게 되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런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기도 한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단길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게 되고 물론 그 와중에 화영이라는 그러한 순교의 역사를 이뤘던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럴 때예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들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믿음은 행함에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모토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오늘 본문은 이제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사실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욕심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장성하면 사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세상에서 이것을 더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
그것을 정복하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을 통해서 충만하게 교제하고 뭐 이러려는 한 욕심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죠. 시험을 받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데 자기 욕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한 가지를 바라고 있는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욕심은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사탄에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에 이제 유혹돼서 하나님이 주신 욕심을 사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탐심 이렇게 합니다.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깊이 있다는 거야. 마음 깊이 탐욕이 있는 거야. 탐욕적인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은 죄악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라서 탐심이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셔서 그것을 더 차지하고 더 나아지고 하는 욕심이 왜 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은혜가 아닌 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나아지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살아가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나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들을 두고 열심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내 의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다른 것을 욕심내면 이게 은혜가 아니냐? 그 전에 받던 은혜는 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교회 오게 되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앙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헌신으로, 감사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다른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는 거죠. 지금 내가 감사하고 살았는데 다른 욕심 때문에 그럼 그때 당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지금 주는 것도 은혜예요. 다른 것을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은혜예요. 다만 그게 사탄에 의한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사탄에 미혹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의 미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은 내가 더 나아지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갖게 되는 욕심, 그 미혹은 내가 넘어집니다. 뭘 잃어버리냐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떠나서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이거 뭐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름다운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욕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시험이라면 더 믿음이 성장하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해서 그 가는 길에 기쁨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 미혹된 것은 남을 대한 분노, 자기의 삶을 미움,
질투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부자가 이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자꾸 돈이 벌어지는 거야. 더 열심히 막 해서 막 그래서 창고를 짓고 싶은 거야. 돈은 더 많은 창고.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탐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물리쳐라. 근데 이 찾아온 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내주는 거예요. 넉넉한 데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잘 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너는 부자인데 더 부자 되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생명.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내게 주신 생명으로 다루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욕심은 자기 욕심. 사탄의 미혹에 넘어진 욕심. 그것을 잉태하게 된다. 뭘까요? 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잉태, 욕심,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욕심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잉태가 된다. 그 욕심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어디로 가느냐? 믿음보다는 자기의 넉넉한데 이런 데로 빠져들어온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죄를 낳는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다. 그 죄를 낳는다. 그럼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 그 죄라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면 그것을 나았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길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가기보다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사는 삶이 더 유익된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누구보다 앞선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은 안 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생명을 잃어버린다.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오해가 한다. 살지만 오늘도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이 그걸로 인해서 사탄의 미혹, 내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한 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그 애씀에 그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기며 이거 선물에 대한 이기 그 선물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면 애쓰고 노력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감찰하셔서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본보기 모습이다. 그것이 믿음의 진짜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탐심, 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욕심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으로 그것을 이기며 누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내게 주신 선물로 생명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오늘 말씀에 의해 탐심은 물리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